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새 절기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이 참 나라에 흩어졌어요.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늘 오순절 날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 응답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어떤 응답을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이렇게 인도했어요.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이렇게 인도받으셨어요. 그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날이 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절대 불가능인 예루살렘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서. 누구나 우리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동일하죠. 누구에게나 시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도 그 시간표를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하는 사람은요. 어디 속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쭉 인도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어디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향하여 움직이느냐, 이제 그게 뭐냐라면 우리 응답의 기준입니다.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를 움직이느냐, 그 속에 우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어디를 통해서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24시간 일하는데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 현장에 하나님의 그 날이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떨 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요. 구약을 예를 들면 새설기의 응답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이때 다 동원했어요. 애굽에 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힘도 능도 안 됩니다. 그 애굽에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해줄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일한 시간표를 주는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 6월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의 운명 속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왜? 강한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빠져나오게 하는 시간표가 뭐냐? 어린 양의 피가 발릴 때. 6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큰닝했지. 패스오버라고. 패스오버는 뭡니까? 넘어갔다라는 거야. 지나갔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장자의 죽음의 영을 임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만 넘어갔느냐면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 그렇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 집은 죽음의 영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리면요 뭐가 됩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날이다. 하나님이요 이 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해방시킨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의 모든 재앙을 무너뜨린 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 임하느냐? 그렇죠? 우리 신앙이요 핑계, 환경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재앙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요 신앙 고백 되는 날, 그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등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요 시간표가 딱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 가나안 땅 가는 것이다. 거기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다. 죽어도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어느 날 내게 오직이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 시간표 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6월절의 시간표가 딱 임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 날에.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출애굽해서 49일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7칠 다음에 그 날에 하나님이 뭐예요?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성령이 내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은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여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정말로 위기가 왔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여기에 답이 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방법과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그날 여러분 운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오직 성령 인도 이러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대로 받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수상절의 응답입니다. 수상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어디에? 곡간 안에 드린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날의 응답입니다.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좌로부터 역사하시는 걸 보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에서 응답을 이루었는데 그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오직의 시간표입니다. 오직. 그렇지. 오직 그리스도. 여기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설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담났기 때문에.
오직 성령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뭐 하느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고 하세요. 오직으로만 딱 담나면 돼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열립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신앙 고백만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이 언약 잡고 그냥 신앙 고백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면요 나의 모든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말해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고 오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 역사의 시간표.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설명?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번 주 우리 한 청년하고 잠깐 포럼을 했었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 12월 말에 자기에게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딱 생겼대요. 근데 사건이 딱 생겼는데 처음에는 너무 불신앙이 탁 오더래요. 그래가 야 이게 원망할 뻔했대요. 근데 그 똑같은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탁 떠오르더래요. 근데 희한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탁 부딪혔는데 마음과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뭐 자기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탁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의 평안이 안 뺏긴다라. 여러분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에요 도저히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데 이렇게 딱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날. 참 희한하죠. 우리가 전도 성경 너무 많이 하지만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가신 날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가 탁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15개 나라예요.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가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간 게 아니고 온 거예요. 있는데 이제 응답의 눈이 탁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무슨 시간표를 예비하시느냐? 하나님은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요 때를 기다리라. 참 희한하죠. 우리가 요 응답 안으로 들어가면 희한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딱 주어져요. 여러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응답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답이고 응답으로 딱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는 걸 보고 어떤 답을 찾았냐면요. 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의 요엘서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다. 아니 그냥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슨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강단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말로 인도받으면요 매주 강단이 여러분에게요 답으로 탁 줘. 그게 그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희한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어떻게 그렇잖아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은 3천 제자를 전도했다라기보다는요 3천 제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요때입니다. 요때.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뭐 만나야 되지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정말로 복음 때문에 갈급한 자들이에요. 붙여주는 제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제자를 만날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요 시간표 속에 있으면 돼요. 오직 요걸로 담나고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있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요 시간표의 문을, 그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응답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받았던 응답이 성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통하여 어떻게? 집으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드디어 이제 내 삶 속에 평일의 응답이 하나님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5가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시간표,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는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하나님은 이 때를 우리 시간표 가운데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요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요 응답은 뭐 하는 겁니까? 오직 누리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저거 누렸어요. 아, 그렇지. 그리스도 답이지. 끝이를. 그렇지. 성령의 역사가 전달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돼.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참 희한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은요, 그 현장은요, 무슨 현장입니까?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단으로 찍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라. 누구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요, 이 언약 밖에서 우리의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면요,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 도망가야지. 여기서 뭐를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미션홈 훈련 받고 있는 제자들은요, 이 교회에서 일주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일주일을 보내니까 행복합니까? 교회에서 혼자 있으니까 절대 불가능. 있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한 가지.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 또 불가능이죠. 또 절대 불가능까지 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표를 그렇죠? 그들에게 딱 그렇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기 딱 하고 있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절대 응답이 것입니다. 종교의 흑암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만 되어주시는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 절대 가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정말로 받아야만 여러분이 어디에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을 못 받으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어디 가해서도 똑같아요. 우리 가비가 늘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저 미국 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또 바뀌었어. 어디 가야 되냐? 이제 유럽으로 간대. 미국 간들, 유럽으로 간들. 그 어디나? 아니지. 네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 어디나?
흑암 나라. 진짜입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분이 참 정말로 누림이 이게 다른 누림이다라고 제가 느낀 게 뭐냐라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보낸 거지만 그 당시에 편지 보낸 바울의 상황은 어디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렇잖아요.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지금 감옥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왜? 그 내용이요 완전 자유입니다. 완전. 그 마지막 결정의 책임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 빌립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이 로마 감옥이 뭐 하느냐?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된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것. 여러분이 그것이 그렇잖아요. 현실은 요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저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곳은 뭐로 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가베가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이 뭐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현실 그렇잖아요. 그 현실과 그 현장 딱 결단을 하세요. 이곳은 이 현실과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응답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절대 응답으로 바뀝니다. 절대 응답.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모든 것 땅 끝까지 갑니다.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째 주에는 새들의 응답입니다. 둘째 주에는 그 언약을 잡고 집중해 있습니다. 셋째 주에는 우리가 어떤 응답입니까? 그래 이제는 그 응답이 어디 안으로 가야 되냐?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있는 현장으로, 내가 있는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날, 그때, 그곳에 언약 잡은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딱 두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에 받은 모든 메시지는요 한 해의 응답입니다. 한 해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앞세워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새들을 담은 성전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이미 이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네가 있는 모든 곳에 너의 응답은 뭐다? 237을 받으라. 복음으로 만민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새들의 응답이 너희 응답이다. 우리의 응답이 기준입니다. 그렇지. 이방인 237을 살릴 만큼 복음으로 만민을 정말로 치유해서 생명 주실 만큼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만큼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요 이 시간 가지세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거기에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입니다. 뭐 하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내 삶에 온전히 성취되어지도록 하루에 한 번은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요. 집중입니다. 집중.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뭐 하느냐? 그죠? 그날 그때 그곳에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모든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디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첫날 우리가 집중할 때 제가 동부교회에 있을 때 한 20년 넘었죠. 그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같이 좀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깊이 기도하고 오늘 제가 그 현장을 갔어요. 예전에 이제 내가 이분이 이 얼굴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맞아. 그분이 맞아. 근데 그분이 시간표가 지금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판 이름이 조예라. 조예 헤어라. 조예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제 복은 가지고 이제 한 5년 정도 일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가문의 배경이 뭐냐라면 무속인 배경이라. 보내기도 신이 왔다가 이 신이 자기 언니에게로 간 거야. 그래 영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교회를 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당연히 교회 오고 예배 드려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뭐겠냐?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있는 그 현장에 이 응답이 임하면 되는 것이다. 그날 그때 그곳에 당신이 이 현장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 지역이 어디죠? 그 굿모닝 병원이 있는 그쪽 성당시장입니까? 그 뒤편이라. 네 아나? 그 뒷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요.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속인이 제일 많이. 거기는 한지 끝나 한지 무속인이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동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 그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표를 두고 문을 열으신 게 아니겠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도록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이 언약 잡고 진짜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이 문이 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 이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인도받으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회자 나올 때까지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신앙이 오직이 되어지는 시간표. 하나님은 그날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정말로 5가지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리도록 하나님 그 때의 시간표가 임하도록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하나님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 날에 시간표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6월절의 응답과 오순절의 응답과 수장절의 응답 하나님 이 언약이 오직이 되어지시는 그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보여주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걸 소망하도록 오직 성령의 임재만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그때의 문을 열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과 같은 이 현실이 변하여서
하나님 절대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두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